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 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보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1년 이후 매년 이맘때만 되면 공연이 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극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 일반 연극처럼 늘 이렇게 공연이 돼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일반 연극이 아니라 성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연극은 미국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탄절에 이제 준비하고 또 공연했던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극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이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80년 한국일보에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이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때 이것을 본 연극인 최종률 씨란 분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분이 연출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원래 그런 이제 연극 제목인데 우리식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문화 행사가 특별히 교회에 많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에도 성탄 이브 행사 같은 걸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갈수록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이럴 때는 그야말로 이 12월 달이 그냥 교회가 바글바글 밤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성탄절 축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준비하는데 뭐 노래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성극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사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 문화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이 대본으로 이제 성국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해봤어요. 근데 이 대본에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여기 방금 말씀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원래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아우구스투스 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분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사방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식민지에 인구조사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정령을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식민지니까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을 하러 온. 근데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베들레헴의 시골인데 베들레헴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우리 구례 정도 된 이 정도 아득한 그런 도시인데 객지에 나가 있는
이런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호적을 하러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뭐 조그만 곳에 있는 여관들도 다 이렇게 차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여관집 주인이 방은 못 줬지만은 그 마구간이라도 이렇게 쓰라고 배려해 줘가지고 예수님을 그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이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은 미국에서 일어나던 실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81년 이후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공연이 되면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또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성극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극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본을 따라서 배역을 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다들 뭐 연극하면은 주인공 하고 싶잖아요. 마리아 하고 싶고 요셉 하고 싶고 그랬잖아요. 참 주인공 만들기가 그 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쭉 이렇게 주인공을 다 이제 하나씩 배역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배역이 없어. 한 사람만 연극에 못 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덕구라는 학생이야. 덕구라는 학생은 왜 친구들이 배역을 안 줬냐 하면은 이 친구는 지적 장애아야.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배역을 주면 연극을 그냥 망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연극에 안 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보다가 안타까워가지고 덕구에게도 하나 주자 해가지고 배역을 맡기는데 그게 여관집 하인 역이에요. 여관집 하인 역. 덕구가 맡은 대사는 딱 한마디. 뭐라고요? 빈방 있습니까? 물어볼 때 빈방 없어요. 이거예요.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요. 사실 연극할 때 대본이 너무 많아도 대사가 너무 많아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적어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좀 연극에서 좀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뭐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덕구는 그 한마디, 아니 거기 끼워준 거 말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 이제 연극을 해본 거야. 연극을. 그래서 덕구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 연습을 합니까? 그냥 길을 가도 연습을 하고 교회에서도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여러 가지 톤으로 한마디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성탄절 이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브날 성탄 축하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 성극을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덕구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덕구차가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온 거예요.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요셉이 마당을 쓸고 있는 덕구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관에 빈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산딸이 돼가지고 상기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금방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방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듭니다. 구석방도 좋으니까 조그만 방 하나만 내주라고 그런 거죠. 덕구가 대답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빈방 없어요. 한마디 하면 돼. 그런데 덕구가 그 말을 못하고 지금 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배를 훑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는데
말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덕구가 현실과 연극을 혼동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요셉 역을 맡은 친구가 그래 방이 없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그럼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턱 가로막고 아니에요. 빈 방이 있어요. 마구간이로 가지 마세요. 우리 집 있어요. 그래버린 거예요. 완전히 대사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버려. 그러니까 관객들은 하하하 다 웃어. 다 대부분 알잖아요. 웃는데 연극팀들은 주저앉아가지고 어떤 주가 막 우는 거야. 이제 연극 완전 망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극 끝났어요.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덕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날 밤새내 덕구는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덕구가 우는 이유가 연극을 망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덕구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 저는 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서요. 우리 집에도 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태어날 방이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교회 정리하고 가려고 보니까 덕구가 예배당에서 그러고 울면서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덕구를 안싸주면서 감싸면서 덕구야, 네가 방이 있다고 한 마음을 선생님은 알아. 선생님도 처음에는 속상하고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연극 중에 이번이 최고야.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극이 끝납니다. 왜 빈 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한 마음으로 방을 구하던 시간이 아마 지금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관집 주인이었다면, 아니면 빈 방을 찾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에는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빈 방을 찾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집 저 집 이 여관 저 여관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애트는 마음으로 빈 방을 좀 내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금방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산딸이 차서 지금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산통이 왔어요. 사정사정했을 거예요. 주인 만나서 남은 방이었으면 안방이라도 조금 내주세요. 그러나 주인들은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인정사정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 윗돈을 넉넉하게 준다고 했으면 없는 방도 만들어 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가난하기 때문에 윗돈을 줄 것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하여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전 그날처럼 빈 방을 찾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 인생, 네 삶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습니다. 마음에 빈방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꺼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빈방에 모시려면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여러분, 기독교가 설교를 중시 여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빈방에 모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모시는 그 의미는 나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 신분의 변화. 모든 사람은 신분이 있는데 육적인 신분이 있고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겠죠. 사회적인 자기 위치 등등등, 현재 우리의 모습, 이게 다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세상 신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모심으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는 이런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라기보다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의 변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럼 너는 누구요? 마귀 자식이란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식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진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대단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층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성경을 늘 읽고 달달달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너희는 11조를 드리고 등등등, 그렇지만 여전히 마귀 자식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분이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신분 전환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귀 자녀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따져봐야 된다. 내 믿음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내가 따져봐야 돼,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분이 바뀝니까? 이 마귀 자녀의 신분이, 그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빈방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서 그 이전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 마귀, 악한 귀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떠나요.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인지가. 그러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전환이는데 이걸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 일어나야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런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엎친데 겹친다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질병이 있어. 고통이 있어. 환난의 풍파가 있어. 낙심해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상황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모심으로 일어나는 첫째 변화가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모심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있죠? 근데 뭐 생명이 있고 없고 이런 말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영적인 생명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적인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방에, 심령의 빈방에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할렐루야. 나와 함께 생명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자식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적으로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경각심을 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는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도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같이 같은 레벨,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는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좋은 말 같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배워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야. 말씀과 상관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야. 신앙생활도 내 기준대로 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한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아. 그게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야. 그런 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초점을 물질에 맞추고 있어요. 전부 다 돈으로 다 계산해. 이해타산, 돈으로 다 연결되어 갖고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쫓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식이 주인 사람 많죠. 자식 때문에 부모도 안 보여. 자식 때문에 부부도, 형제도 자식 때문에 상관없어요. 전부 다 자식 하자는 대로 해. 자식 하자는 대로. 자식이 자기 집에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우상.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일 있죠. 이 일이 자기 주인인 사람이 있어. 일에 파묻혀서 모든 것을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죠. 일을 밖에 몰라. 어디 놀러 갈지도 모르고, 친구들 만날지도 모르고, 나 바빠 못 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런 것도 못해. 신앙생활 하면서 일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교회에서 헌신, 봉사, 일 있습니다만, 나 일이 바빠서요? 그래요. 바빠서
전부 다 우선순위에 일에 다 밀려난 거예요. 사람도 자기 일 때문에 밀려나. 하나님도 자기 일 때문에 밀려나. 예배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도 기도도 모두 다 그 일 때문에 밀려난다. 예배 일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일이 주인이야. 일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인자가 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0리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면서 떡을 먹여주면서 그 다음날 그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한 주인만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초창기부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실천 사항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도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내가 먹여 살리지 않냐?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굶겨 죽이겠냐? 내버려 두겠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다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채워줘요. 시적절하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냐 그랬어요. 제발 우선순위 예수님 중심에 모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살아라. 주님도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빈방, 내 삶으로 주인으로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께 내어줄 빈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예수님께 내어줄 빈방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빈방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빈방을 준비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뒤로 미룰 것은 다 미루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오.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삐그덕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먹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자는 거예요. 더불어서 행하는 거예요. 더불어 당 말고 세상 사람들은 더불어 이름 지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항상 더불어서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빈방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 심령에 모실 그런 빈방도 준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내 마음의 빈방에, 이웃을 내 마음의 빈방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처럼 모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빈방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방 없어요. 그게 아니라 덕구처럼 빈방이 있어요.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이웃도 내 마음의 빈방에 모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빈방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